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12장까지는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 때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렇게 양분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북부 지역에 있던 10개 지파 백성들은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세겜 땅에 수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 공사와 또한 분우엘 성을 보완하여서 국경을 강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절기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을 우려해서 베델과 단 두 지역의 양쪽 끝 지역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그 신앙을 훼손시키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여로보암의 잘못된 그 종교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경고 말씀을 전하는 유다 선지자의 모습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선지자는요, 그 베델의 제단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조 증상으로 단이 갈라지게 되고 제가 단 위에 쏟아질 것을 말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나 이제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체포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갑자기 그의 손이 이제 마비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서 자신의 손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게 되고 이제 그 손이 정상화되자 여로보암은 그 사람을 자신의 왕궁으로 초대를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거절을 하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한 300년 후, 즉 남유다의 그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의해서 또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취될 때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 역시 또한 그런 인간적인 유혹에 빠져서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또 다음에 우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1절을 보시면은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원문을 보게 되면 외힌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느 딱 한 시점을 말하기보다는 독자들에게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단어입니다. 자, 봐라, 그런 뜻이죠. 자, 보라라는 그런 단어라는 표현이 사실은 옳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 그 여로보암의 잘못된 종교 정책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사건이 이제 펼쳐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서 이제 올라온 익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역대하 9장 29절에 나오는 이또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스마야 선지자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요, 이제 오늘 말씀 바로 뒤를 보시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것으로 보아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선지자들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런 익명의 선지자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졌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이제 빠져들어서 뭐 레위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건한 신앙인들은 아마 남쪽 유다로 피신을 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꾸 그 이탈할 것을 우려한 것이 기록이 되고 있지요. 이런 그 북이스라엘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지금 베델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사실 하나는요, 이때 여로보암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일반 사람들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직 그 레위인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이 집전할 수 있었던 것을 여로보암 자신이 직접 그 제사를 집전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인간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는 있었습니다. 이전에 여로보암이 그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었던 그 아히야 선지자도 있었지요. 그런데요, 좀 뒤에 있는 기록되고 있는 열왕기상 14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아히야는요 아주 나이가 많아서 자신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노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실질적으로 그 여로보암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없는 상태, 영적으로 암울한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여로보암에게 그 회개하여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악한 여로보암을 보고 계시면서도 그냥 두고만 보시지를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악을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바로 즉각적으로 실행하지는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그 돌아올 그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있고 다시 기다리시면서 그 죄인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바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바로 곧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들이 짓는 그 죄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절을 보내주셔서 말입니다. 뭐 오늘날이야 당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없지만은 뭐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 즉 성경이 우리들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곧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또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도록 권고하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곁에서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늘 그 무소부재하시고 그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 옆에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죄에서 멀리 하시고 또한 작은 죄라도 바로 회개하여서 돌아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또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 제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그러니까 남유다 쪽이죠. 그러니까 요시야라는 그 아들이 이 산당 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조 증상으로 단이 이제 갈라지고 그 위에 이제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바로 곧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에게 말하지를 않고 그 제단을 향해서 전하고 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 여로보암 왕이나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왜 제단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을까요?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저 그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까지 지금 총체적인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한 그 우상 숭배와 그 체제를 도입한 여로보암의 그 죄를 다 싸잡아서 지금 정죄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시야라는 그런 이름은 여호와가 지지하신다라는 말씀,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그 1대 왕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라면은 요시야 왕은 16대 왕입니다.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재위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지금 즉위한 때가 주전 930년경부터 924년까지니까 거의 한 300년이나 흐른 뒤에 즉위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성경에 기록대로 여호와가 보시기에 아주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그 열왕기하 22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요시야 왕은요, 그 베델에 있는 그 제단에 해골을 불살라서 그 제단을 더럽게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베델과 단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그 만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으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까봐 그 다윗 왕조였던 그 르호보암의 그 왕권을 견지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릴까봐,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지은 산당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가 다윗 왕조의 후손을 통해서 아주 심판을 받게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일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요즘 성경 일독을 하고 계시지만은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보시는 성경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축해 놓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 그 열왕기의 저자는요, 이런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라든지 그런 인간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점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분열한 이후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킨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여로보암은 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까지 이르렀습니다마는 가장 패역한 왕으로서 모든 죄의 시작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주범이라고 우리가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인물의 아주 대조적인 평가가 이 열왕기 독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을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불순종한 여로보암의 행위를 심판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들도 여로보암과 같은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잠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섭리의 과정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미래를 밝히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묻고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13절을 보시면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구같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서 베델 제단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 선포했죠. 그러자 이제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체포하라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주 신비한 일이 납니다. 그 여로보암의 손이 그 상태에 딱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순간 당황을 했겠지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다시 내 손을 온전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손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분명 여로보암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라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아주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자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로보암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버린 사람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이 직접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었겠지요. 인간적인 교만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마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금 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참 불쌍한 사람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본인 스스로가 그 자신의 잘못했던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은 다 해결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본인도 지금 잘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단지 지금 자신이 벌인 일이고 자신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로보암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 보면은요, 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받고 있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지금 다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달라, 더 풍족하게 달라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그 백성들은요, 늘 불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도 보았고요. 양식이 없어도 만나와 메추리를 통해서 전혀 굶지 않았습니다. 40년이란 그 기간 동안에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뱀에 물려도 봤고요. 사막 그 한가운데에서도 샘물이 나오는 그 이적을 수없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늘 불평, 불만 가운데 모사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정작 그 출애굽에서 가던 그 백성들, 광야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사실 그들과 동일한 삶, 그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기적을 바라고 더 편하게, 더 풍족하게 살아갈 것을 바라고 또한 살아가는 그 간구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점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로보암과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출애굽한 백성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그 삶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오늘 말씀 7, 8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자신의 왕궁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왕궁으로 지금 불러들여서 자신이 시행하였던 그 종교 정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피하고 싶어 했겠죠. 대외적으로는 호의적인 것을 표시하면서 백성들의 그러한 신임도 얻으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그 속내를 알아채고 나서 동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이제 돌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왔던 길로 다시 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분명 그 인간적인 연약함을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마치 자신이 대단해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가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의 그 청에 의해서 그 집 왕궁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선물도 받았다라면은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들과 지금 동일하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그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르고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작년이었나요? 그 이단인 그 신천지가 행사를 할 때 대구에 어느 정치인이 가서 축사를 하면서 그 이만희를 죽여 세웠다는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한 표라도 더 받고 싶은 것이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요,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그 오얏 나무 아래에서는 갓근도 고쳐 쓰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모자를 고쳐 쓴다고 해서 손을 드는 그 행위가 마치 그 자두를 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악한 일에 그런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서 조심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행하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시대와 영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고가 되었든 책망이 되었든 권고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런 분명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성도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 우리들의 몫이고 또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인도해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런 우상 숭배를 질책하면서 장차 그 베델의 단을 회파할 것을 예언하는 모습과 또한 그 인간적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잊으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때로는 경고의 음성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만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동기가 되어서 깨끗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